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서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을 딴 데 정신을 팔면 안 됩니다. 저를 쳐다보시고 집중해서 25분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모아가지고 한번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올 수 있어요. 좋은 그림을 보는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을 때는 더 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한번 진리를 깨달아 보자 말이에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데 구경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참다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주는 자유와 그 뿌듯함과 그 자신감과 그 바른 삶과 그 가치 있는 삶과 또 그 만족감을 한번 누려보자 말이에요. 한번 집중해가지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그래요. 이 사업가들은 돈 가지고 막 인심 쓰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인기 연예인들은 인기를 가지고 막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인기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공약 가지고 내가 한 자리 하면 이거 내가 바꿔놓겠다고, 내가 이렇게 새롭게 하겠다고 하면서 공약 가지고 자기를 막 드러냅니다. 예술가들은 작품을 가지고, 그게 그림이든 음악이든 어떤 예술에 자신의 작품을 가지고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도 뭐 대단하지는 않지만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기를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감춰요. 자기를 감춥니다.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감추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사람이 인정을 안 해요. 왜? 자기를 감추니까. 아니, 드러내도 인정을 받을까 말까 한 그런 세상에서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드러낼 게 있었어요. 근데 자기를 감춰요. 그게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말도 잘 못하고 생긴 것도 그렇고 말이죠. 이러면서 말이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비하를 하는 거예요. 비하를 해요. 그때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드러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예수님만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감추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사람,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나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전도는 예수님만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부흥의 날을 앞두고 우린 예수님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집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만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만 전했어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당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다른 거 알고 싶지 않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만 나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러고 있다니까요. 아니, 자기 그 많은 학식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그 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의 날을 앞두고 우리는 예수님만을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흥의 날을 준비하면서 뭐 유명한 연예인을 초청하지도 못했습니다. 대단한 선물을 준비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부흥의 날을, 이 전도, 부흥의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 전하는 이 사역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아니, 유명한 연예인들 불면 얼마나 쉬워. 사람 모으기도 쉽고 행사 진행하기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직 뭐예요? 예수님만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부흥의 날을 우리가 잘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전해야 돼.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나는 사람을 많이 모을 능력도 없고 또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줄 것도 없습니다. 내가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사람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래서 정말 우리가 이 부흥의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전도란 뭐다?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왜 바울은 죽자사자 예수님만을 전한다고 했을까요? 아니, 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거야? 듣지도 않는데,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아니, 각자 지 살다가 그냥 지 알아서 살다가 가게 만들지 뭘 굳이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믿어라, 따라라, 지켜라. 왜 그렇게 사람을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 바울은 자기나 드러내다가 자기나 자랑하다가 남들한테 인정받고 살지 왜 자기는 감추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자사자 전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번거롭게 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는가 말이죠.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다가 그냥 가면 끝나지 뭘 그걸 가지고 자꾸만 예수 믿어라, 믿어야 된다 이러고 있는가 말이죠. 바울이 왜 이래요? 왜 자기는 감추고 예수님을 왜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끼기도 하고 무슨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집중해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보세요. 미리 나가지 마시고 제가
어두운데 빛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그죠? 어둠 있잖아요. 어둠.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이 쫙 비치게 된 거예요. 그 창조, 이 우주의 창조의 시작입니다. 빛이 쫙 비쳤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두울 때 빛이 비치라 하시니까 빛이 쫙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그렇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사람들의 마음에 왜 빛을 비추는 건가? 왜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왜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세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해가지고 마음에, 이 마음을 비추게 하냐 말이에요. 마음을 비춘다? 도대체 왜 마음을 비추는 거야? 다음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통해서 계몽하는 것이다. 전도는 뭐냐? 전도는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을 계몽하는 거예요. 계몽하는 거예요. 계몽한다는 얘기 때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늘 어둡게 살아요. 어둡게. 어두움의 삶을 삽니다. 어둡게 살아요. 지금 세상엔 정보와 지식이 막 홍수를 이루지만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어둠 속에 살아가요. 어둠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세대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오늘 사람들의 마음의 두 가지 특징. 하나는 어두워. 우울해. 어두워요. 어두워. 또 하나는 무지해. 깨닫지를 못해.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잘난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무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여러분. 어두움과 이 무지함. 모른단 말이죠, 모른다.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편들이 일하는 게 더디고 하면 얼마나 속이 답답해요, 그렇죠? 아유, 내가 할게. 그리고 자기가 해버리잖아요. 답답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고 무지하다? 1885년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조선 땅에 와요. 조선 땅에 왔을 때 그 조선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땅에는 어둠만 짙게 드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국률로 이 백성을 깨우시고 이 나라 위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믿음의 눈으로는 이 어둠이 곧 물러가고 주의 영광이 이 땅을 덮을 것을 봅니다. 오 주여, 이 작은 시작이 훗날 조선을 주님의 나라로 세우는 씨앗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와서 느낀 게 첫 번째는 어둡더라는 거거든요. 무지해요, 무지해요. 그러니까 미신이나 선비고 막 노름이나 하고 말이죠. 살아가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왕이라고 말이죠. 모든 권력을 잡고 백성을 위해서 군림을 하고 말이죠. 어둡고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런 세상은 왜 이런가? 세상은 왜 이래요? 왜 세상이 어려워요? 어두워요? 세상이. 한번 읽습니다. 다음. 시작.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사탄이 사탄. 물질의 사탄, 권력의 사탄, 인기의 사탄, 쾌락의 사탄이 바로 이 세상의 신입니다. 이 사탄이, 이 물질이, 이 세상의 쾌락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어요. 어두워요.
어두우니까 못 보지요, 여러분. 어두우면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밤중이라면 칠흑같이 어두우면 사물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우면 볼 수가 없잖아요.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혼란스럽지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둡게 했다.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어두우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전도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세워가지고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병원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이 조선이, 어두운 조선이 서서히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빛이 시작했다. 무지한 사람들이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사람들이 볼 것을 본 거예요. 진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 예수님은 빛이라.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진짜 볼 것을 보는 거예요. 진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면 전도는 계몽이다. 전도는 계몽이다. 다 읽습니다. 계몽이라는 뜻이 뭔지를 한번 읽습니다. 계몽. 시작.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일. 여러분, 전도라는 게 단순히 무슨 교인 한 사람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영혼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전도의 새로운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전도는 단순히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 데려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의 영혼을 깨워서 눈을 뜨게 하고 볼 것을 보게 하고 진리를 보게 하고 알 것을 알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전도는 뭐다? 전도는 계몽하는 거다.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계몽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몽자예요. 계몽자. 한번 따라. 예수님은 계몽자시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보게 한다니까요.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진리를 봐야지, 그렇잖아요. 볼 것을 봐야 되지요. 깨달을 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가 없던 시절에 어떤 할머니가 그 마을에 전기가 들어온 거예요. 전기가 들어왔어요. 스위치를 딱 올리니까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밝은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그 등잔불 피고 답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진짜. 그 어떤 때는 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밤에 저녁에 이제 캄캄한 저녁이 돼서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 등잔불을 피고 밥을 먹으면 반찬이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어두침침했어요. 반찬이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어두웠다니까요. 그 어두운 데서 밥을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른다고 그런 말을 했을 정도로 아주 어두움 속에 살았어요. 어두움 속에 살았어요. 그때 마침 제 동네 맞은편 산 꼭대기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그 미군 부대는 밤이 되면 대낮처럼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환한 전기불이 나온 거예요. 그때 미국 사람들 얼마나 부자면 저렇게 밝게 사는가. 우리는 후름볼 해가지고 저녁에 밥 먹으려고 그러면 답답해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사는 게 불편했는지. 그러다가 빛이, 전기가 탁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세상에 이렇게 밝은 데가 있는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눈을 뜨면 이렇게 밝은 세상이 있네.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네.
이걸 깨닫고 그 세상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다? 계몽이에요. 계몽하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계몽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눈뜨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밝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계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계몽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계몽자의 계몽자, 교주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세계를 보도록 도와주는 계몽자입니다. 계몽자. 무슨 4대 성인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 시작.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몽하기 왔다니까요.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도록 하게 온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예수님이 뭘 우리가 못 보는 것이며 도대체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무언가? 이 궁금증을 가져야죠, 여러분.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그때 여러분 볼 걸 보고 살아야지요. 알 걸 알고 살아야죠. 깨달을 걸 깨닫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억압된 삶을 살아요. 얼마나 묶여있는 삶을 삽니다.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 진리를 보고 말이죠, 우리의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거보다 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계몽이라는 게 뭐냐면 그걸 이렇게 눈이 감긴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덮인 걸 이렇게 걷어내가지고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만들어, 영적 세계를 보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인간이 사는 건 짐승에서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짐승 사는 거랑 별 차이 없습니다. 똑똑하다는 게 뭐예요? 짐승의 본능에 충실한 인간들이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영적 눈을 떠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계몽이 돼야 돼.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이 계몽자인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계몽이 된 이 바울이 또 에베소 교인들을 계몽을 시켜요.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계몽시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계몽되도록, 볼 곳을 보게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보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실제 바울은 사람들을 계몽을 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아드리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은 전도한 게 아니라 계몽을 한 거예요. 계몽. 그래서 루디아라는 그 여인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전해줘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몽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바울에 의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루디아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계몽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단순히 교회 나오세요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를 계몽시키는 겁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를 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어둠 속에 살아가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은 어둠 속에, 무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계몽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계몽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실망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 이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계몽이 돼 눈이 밝아져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던 이들이 다시 예수님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계몽이 돼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계몽이 뭐예요? 어둠에 있던 것을 빛을 찾은 거예요. 빛을 보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띄어져야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계몽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세상 것 시력이 져가지고 다 보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 영의 영적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계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볼 것을 봐야, 진리를 봐야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름다운 세계를 봐야 되지요. 그 소망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땅의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목숨을 걸고 살다가 이게 떠나가 버리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볼 줄 아는, 영생의 눈을 뜨는, 영원한 세계의 눈을 뜨는 이런 신비를 우리가 함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계몽자였던 것처럼, 바울이 계몽자였던 것처럼 우리도 계몽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 예수님만을 드러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계몽자가 됩시다. 계몽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번 한 주간 계몽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계몽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계몽자가 돼가지고 이 위대한, 이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계몽자가 돼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나를 믿어 죄에서 용서받고 성도들이 받는 하나님 하늘나라의 복을, 축복을 받게 하라. 바울이 예수님 거부하다가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등 돌리고 예수님 반대하다가 예수님 거역하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어둠에서 빛을 보게 해주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된다. 이 일을, 이 계몽자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눈뜨게 하는, 무지한 자를 깨닫게 하는 이 사명을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게 뭐예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라.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라. 이 사명을 우리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에게만 이 사명, 이 계몽의 사명은, 계몽자의 사명을 바울에게만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알고 눈을 뜨게 하도록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계몽자들입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는 계몽자들입니다. 세상이 왜 이리 어둡냐고 탓하지 말고 우린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이제 밝히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몽자의 삶을 사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진리라도 강제로 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모태똥이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총 들어대가지고 이 진리를 따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공산주의가 진리야, 그러니 따라라고 무력으로 권력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버티는 것처럼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계몽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계몽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진리인데, 진리를 전하는데, 사는 길을 전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몽을 하다가 십자가에 죽었다니까요. 계몽하다가, 남들을 바른 길로 계몽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계몽하다가. 그러니 계몽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계몽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계몽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과 함께 계몽이 되지 않으면 이건 어려운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식 하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계몽자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계몽자는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라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몽자가 되기를 원하지. 그냥 네 생긴 대로 살다가 그냥 살아, 이러고 끝나기가 쉽지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까지 계몽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죽기까지 계몽을 한 거예요. 계몽을. 자기들한테 막 돌을 던지는데도 계몽을 한 거예요. 계몽을 한 거. 그래서 사랑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계몽은, 이 전도는, 이 계몽은 사랑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격을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셔야 돼요. 이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행사하는 거라면 뭐 유명한 사람들, 이름 날린 사람들 데려다가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행사가 아니라 계몽을 해야 돼. 계몽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계몽을 하려면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계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예수님을 통해서 계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거울 가지고 이렇게 노는데 거울에 햇빛이 비치니까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야, 너 어떻게 그 빛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니, 나는 빛을 만들 수 없어. 나는 거울이 있는데 이 거울에 햇빛이 비치면 빛이 환하게 나는 거야. 나는 거울을 가지고 있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울이 있어야 돼요. 이 계몽자의 삶을 살려면 거울이 있어야 돼요. 거울.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거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희망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늘 이 거울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 사람들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진실하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진실하게 관심을 가져주고 진실하게 사랑을 해주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이 통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해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계몽시키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전도는 계몽하는 것이다. 전도는 단순히 한 사람 교회에 데려오는 거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볼 것을 보게 해주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 귀한 사명이 사명.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뭘 준비하며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1번 읽습니다. 시작. 전도는 예수님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쵸?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 부흥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그쵸? 나는 감추고 나는 낮추고, 그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전도가 안 되죠. 그러나 나를 감추고 나를 낮추고 열심히 예수님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전해서 계몽하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계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들을 계몽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빛 가운데로 사람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몽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있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계몽자가 됩시다. 야, 여러분, 이것처럼 아름다운 삶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계몽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복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계몽자의 삶, 사랑과 인내와 섬김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계몽자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계몽하셨고 우리를 계몽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이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계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열심히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계몽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밝은 사회가 되게 하시고 더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시고 더 진실된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